하나님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모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율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이제 회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서는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가 뭐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회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삶의 부흥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말씀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도 따라오게 됐더라는 것이죠. 요즘 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시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론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고 나라의 정세가 변치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우리의 말씀에 부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는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또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찾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 곁에 있는 광장에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못하는 건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았고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하지 않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렵게 우리에게 말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누구나 알아듣고 순종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 말씀 너무 어려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낯선 거죠. 말씀이 낯선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었다면 말씀이 결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멀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6시간입니다. 거의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죠. 무려 6시간 가까이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 그들이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하면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대상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강대상, 나무로 만든 이 강대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말씀을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다 일어서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일어서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선포해야지
목회자도 또는 설교자도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듣는 이들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성전이라고 불러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할 때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해지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모두가 거룩해진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싸움이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생극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면 예수 아바마니와 하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뭘 했느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었다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이들이요 그날 선포된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들에게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됐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울음은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꽂히면요 우리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정표가 없으면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또는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을 향해 가는데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봐야 거기가 서울인지 부산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마다 계속해서 이정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몇 킬로, 어디까지 몇 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한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 10억이 생겼습니다. 10억을 가진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10억 가지고 안 되니까 10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이 떠나갑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은 오늘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또한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도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몸에 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새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